여기 그분을 두었던 곳 이런 대명사로 2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총 7번 돌무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7은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인데 돌무덤이니 여기서 7번 기록된 돌무덤은 완전한 사망, 불가역적인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성경에서 돌은 원래 제단을 쌓는 아주 선한 용도로 쓰이는 재료로 결국 하나님을 만날 때 쓰는 재료가 되는데, 그런데 그런 재료인 돌로 제단을 만들 때 단지 그 연장을 댄 돌로, 그 연장으로 다듬은 돌로 제단을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만들고자 하거든 다듬은 돌로 그것을 쌓지 말라. 내가 돌 위로 내 연장을 들면 그것을 이미 더럽혔느니라.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명령인데 어떤 형태로든 연장을 댄 돌로 제단을 쌓으면은 그 제단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곳에선 하나님 못 만날 것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고집스럽게 연장을 댄 돌로 제단을 쌓는다라면은 그 제단은 멋있게 쌓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만은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단과 성전이 다른 것 같은데 다르지 않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던 제단을 쌓았던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이 성전이 된 곳으로 제단을 좀 더 필요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갖추어 만든 것이 성전이 되는 것이지, 결국 제단과 성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 내가 나에게 돌로 제단을 만들고자 하거든 다듬은 돌로 그것을 쌓지 말라. 내가 돌 위로 내 연장을 들면 그것을 이미 더럽혔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연장으로 다듬은 돌로 성전을 세우지 말라. 연장으로 다듬은 돌로 성전을 세우면 이미 더럽혀져 그곳에서 나를 만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시는 뜻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시면 변하지를 않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일단 한번 말씀으로 자연의 질서를 만드셔도 자연의 질서라는 게 변하는 법이 없죠. 그런데 말씀을 하시고 맹세까지 하셔서 증거로 기록까지 해놓도록 하신 말씀은 그건 더더욱 바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들이 설마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 말씀하고 다르게 하는 것이죠.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통치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 인간들을 대신 통치자로 달라고 해서 인간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은 후 바로 큰 사고를 치는데, 그 솔로몬 때 연장으로 다듬은 돌로 성전을 세우게 돼요. 연장으로 다듬은 돌로 성전을 세웠으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그 성전은 지을 때부터 이미 더럽혀져 하나님께서 계실 수 없는 곳이 되었고, 그것이 결국 그 안에서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돈을 바꾸는 일로 초림 때 발현을 하게 됐는데, 이 인간들 눈에나 씨와 열매가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 하나님께야 씨나 열매나 동일하게 보이시죠. 솔로몬 때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고 양을 팔고 하는 일에 이미 씨가 뿌려졌던 거예요. 영의 세계를 포함한 모든 우주는 하나님의 영역과 사단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물이 존재를 하죠. 천국과 지옥 사이에 물이 존재를 하고, 가나안 땅과 세상 사이에 요단강 물이 존재하고, 세상 영과 성령님 사이에 역시 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사단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 사단의 영역, 그 사이에 존재하는 물, 이렇게
우주는 새 영역으로 되어 있고 그 다른 영역이라는 것이 존재를 안 해요. 그래서 연장으로 다듬은 돌로 만든 성전은 지을 때부터 더럽혀져서 하나님께서 계실 수 없는 곳이 되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사단의 영역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곳에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존재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시신들이 존재하는 곳으로 성전이 아니라 돌무덤이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연장으로 다듬은 돌로 만든 예루살렘의 성전이 애초부터 돌무덤이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돌무덤은 원래 베다니에 나사로가 들어가 있었던 자리였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는 불러내시고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가 계신 것이죠. 이 일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돌무덤은 성전을 의미하고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돌무덤 안에 나사로를 불러내시고 주님께서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가셨다는 말씀의 뜻은 연장으로 다듬은 돌로 만든 성전을 쌓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는데 주님께서 추수하러 초림하셔서 죽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부르시기 위해서 그 성전으로 대신 들어가셨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마가복음 15장 43절부터 4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의 요셉이 와서 담대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몸을 간절히 구하니라.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역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자더라. 빌라도는 그분께서 벌써 죽으셨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그분께서 죽은 지 오래되었느냐고 그에게 묻고 백부장이 그것을 알아본 뒤에 몸을 요셉에게 주매 그가 고운 아마포를 사서 그분을 내려다가 아마포로 싸고 바위 속에 판 돌무덤 속에 그분을 두고 돌을 굴려 돌무덤 입구에 놓으니라. 네, 43절에서 요셉이 와서 담대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몸을 간절히 구했다라는 말씀은 유대인이 버린 하나님의 몸이신 말씀을 로마인인 빌라도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 요셉이 찾아가 달라고 했다는 뜻이 되죠.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사도행전 시대에 바울이 로마로 가서 주님의 몸이신 말씀을 전해서 로마인들이 받아들였는데 시간이 흘러서 중세에 이르러서 그들이 세력이 커지자 로만 카톨릭이라는 아주 방대한 권력 조직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나서는 복음서에 기록된 유대 제사장들이 그랬듯이 똑같이 그 로만 카톨릭도 권력을 지속적으로 유대 제사장들처럼 독점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이신 말씀을 독점해서 공개치 않고 아무도 만지지도 읽지도 전하지도 못하게 했는데 중세 때 성경을 만지거나 읽거나 전하거나 하면은 화형시켜 죽이죠. 그런데 중세 때 청교도들의 조상인 그 존 위클리프나 윌리엄 틴데일 같은 사람들이 주님의 몸이신 말씀을 보고는 싶은데 어디서도 볼 수가 없으니 자발적으로 로만 카톨릭에 찾아 들어가서 사제가 돼서 중세시대에 주님의 몸이신 말씀을 독점하고 있던 로만 카톨릭 주교들에게 주님의 몸이신 말씀을 좀 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여기 요셉처럼 청했을 텐데 처음에는 로만 카톨릭 주교들도 안 보여주려 했으나 그래도 간절히 주님의 몸을 보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 내줄 수도 없고 안 내줄 수도 없는 상황이 돼서 요셉이 주님의 몸을 달라고 했을 때 로마인 빌라도가 주님께서 죽으신 지 오래되었는지 알아보고 줬듯이 중세 때 로만 카톨릭 주교들도 존 위클리프가 주님의 몸이신 말씀이 그 주님의 몸이신 말씀을 좀 보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이미 죽으셨는지
오래 죽으신 지 오래되었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그런 존 위클리프나 윌리엄 틴데일 같은 사람에게 말씀을 줘서 보도록 허락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보고 나서 번역을 해서 당시 갓 발명된 금속 인쇄기로 인쇄를 해 대량으로 보급을 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창세기 하면서 창세기에서 요셉이 청교도들의 조상인 존 위클리프를 의미한다 설명을 드렸는데, 43절에서 요셉이 와서 담대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몸을 간절히 구했다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이 버린 하나님의 몸이신 말씀을 로마인인 빌라도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요셉이 찾아가 달라고 했듯이 중세시대에 유대인들이 버린 하나님의 몸이신 말씀을 로만 카톨릭이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청교도들의 조상인 존 위클리프 같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구해서 받아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을 계시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46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운 아마포를 사서 그분을 내려다가 아마포로 싸고 바위 속에 판 돌무덤 속에 그분을 두고 돌을 굴려 돌무덤 입구에 놓으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주님의 몸이신 말씀을 요셉이 받아 아마포로 귀중하게 싸서 무덤 속에 두었다라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제가 좀 지난 마가복음 15장부터 계속 설명 들어왔던 방식대로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라면은 중세 때 연장으로 다듬은 돌로 구약시대 때보다 더 크고 더 높은 더 크게 성전을 만들고 그 안에 주님의 몸이신 말씀을 독점해서 보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게 하던 로만 카톨릭으로부터 존 위클리프나 윌리엄 틴데일 같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로만 카톨릭에 들어가 주님의 말씀을 달라고 요구를 해. 그래서 가지고 나와서 대량으로 출판을 해 보급을 하였는데,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46절에서 요셉이 고운 아마포를 사서 그분을 내려다가 아마포로 싸고 바위 속에 판 돌무덤 속에 그분을 두고 돌을 굴려 돌무덤 입구에 놓았다라고 했듯이, 중세 때 금속 인쇄기로 대량 인쇄에 고급스럽게 잘 재본을 해서 보급을 하긴 하였으나 그 말씀을 또다시 구운 벽돌로 다듬은 돌무덤인 교회 안에 고이 모셔놨다라는 그런 뜻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구운 벽돌이나 연장으로 다듬은 돌이나 콘크리트를 부어 만든 교회에 가면은 강단 중앙에 고급스럽게 잘 재본된 장전본 성경들 펼쳐서 진열을 해놓는데, 그와 같음을 고운 아마포로 싸서 돌무덤 속에 넣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 의견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말씀을 마가복음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따라갔을 때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초림 때는 성전이 돌무덤이었는데 중세 때는 로만 카톨릭 성당들이 돌무덤이었고, 지금은 구운 벽돌이나 콘크리트를 부어 만든 건물 교회들이 그 돌무덤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흑안죽 대신 진흙을 취하며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창세기에 기록된 바벨탑에 관한 말씀인데, 바벨탑이 구원에 이르자고 넓게 쌓은 제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연장으로 다듬은 돌이 부족하면은 구운 벽돌로 제단이 하늘에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늘까지 쌓자라고 하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들이 돌이 아닌 구운 벽돌이나 콘크리트로 제단을 쌓고 있는 제단이 되는 곳이고 성전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바벨탑 시대에는
자연석이 아닌 구운 벽돌로 후대의 바벨탑이라 불리는 제단을 높이 쌓고 그곳으로 모여들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가증하니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무너뜨리시고 이 인간들을 흩으셔서 그 중에 아브라함을 분리해 내셨는데 바벨탑이 자연석이 아닌 가공한 돌로 쌓은 제단이 되는 것이죠. 그게 결국 돌무덤이에요. 초림 때에는 성전을 지을 때 연장으로 다듬은 돌로 만들어 성전이 더럽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를 않으신데 그런데도 그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니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인간들을 흩으셔서 그 중에서 11제자 바울을 분리해내셨는데 성전이 결국 돌무덤이었던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세시대 때는 로만 가톨릭 성당을 지을 때 연장으로 다듬은 돌로 만들어 더럽혀져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를 않은데 그런데도 그곳으로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드니 하나님께서 흑사병을 보내셔서 인간들을 흩으시고 그 중에서 청교도의 조상인 존 위클리프를 분리해 내셨는데 중세 때 로만 가톨릭 성당이 돌무덤이었고 바벨탑이었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죠. 현재에는 바벨탑처럼 연장으로 다듬은 돌 대신 구운 벽돌과 콘크리트로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보내셔서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으로 모이지 못하도록 흩으시고 그 중에 마지막 때에 들어올리실 백성들을 분리해 내고 계시다고 그렇게 봐야 맞겠죠. 그러면 건물 교회들이 돌무덤이 되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그분께 기름을 바르려고 이미 향품을 사두었더라. 뒤에 첫날 매우 이른 아침 곧 해돋을 때 그들이 돌무덤에 가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무덤 입구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고. 네, 초림 때 요셉이 주님의 몸이신 말씀을 암압으로 정성스럽게 싸서 돌무덤에 잘 보관하였듯이 종교개혁 이후의 세대들이 말씀을 성경책을 잘 제본해서 벽돌로 만든 교회에 잘 정성껏 보관하고 강단에 잘 진열을 해 놓았는데 그런데도 전지전능자이신 주님이 아니라 근데 이것이 주님의 시신이 되는 것이죠. 살아계신 전지전능자가 아니라 죽어있는 주님의 시신이 되는데 그런데도 그걸 보면서도 주님의 발에라도 기름을 닦아드리고자 돌무덤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교회에도 그르테라는 말씀이 돼 있는 그 뜻이 되는데 봉인이 돼 있어서 주님의 몸에 직접 손을 대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기록을 해 놓으신 것이죠. 이어서 마가복음 16장 3절, 창세기 29장 8절, 10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끼리 이르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무덤 입구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고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어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어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지금 읽으신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 앞에 먼저 읽으신 말씀 마가복음 말씀이고 뒤에 읽으신 말씀은 창세기 말씀인데 마가복음 말씀은 주님의 몸이신 말씀에 접근하려 하는데 봉인이 되어 있어서 접근을 못한다라는 말씀이고 창세기 말씀은 역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에 접근하려고 하는데 역시 돌로 봉인이 되어 있어서 접근하지 못한다는 뜻인데 주님의 몸이신 말씀에 접근을 하려 하건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에 접근을 하려 하건 양쪽 다 돌로 봉인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봉인을 풀어주시지 않은 한 인간들이 접근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의 말씀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2절, 3절, 마태복음 7장 9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마태복음 4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그 뒤에 줄이시니라.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이 지금 읽으신 말씀은 주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일을 기록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출애굽 때 40년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을 때를 재현하신 사건으로, 주님께서 출애굽 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나오신 후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는데, 그 가운데 사탄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 빵이 되게 하라라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는 얘기를 주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돌은 돌무덤인 성전을 의미하고, 여기서 돌은 돌무덤인 성전을 의미하고, 빵은 주님의 몸이신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부터 사탄이 성전이 말씀이 되게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속였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서 연장으로 다듬은 돌로 성전을 섬기다가 망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는데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여기서 빵은 주님의 몸이신 말씀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빵. 그리고 돌은 성전을 의미하고,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는데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너희가 나의 몸인 말씀을 구하면 건물교회로 가라 하겠느냐. 너희가 나의 몸인 말씀을 구하면 가더라도 앞에 막아놓은 돌을 치워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라볼 때에 돌이 이미 굴려져 있음을 보았으니 이는 그 돌이 심히 컸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돌무덤에 들어가 긴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분은 일어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그분을 두었던 곳을 보라. 그러나 너희 길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볼 것이라고 고하라 하니라. 예, 돌을 치워주셔야 주님의 몸에 접근해서 주님의 발에 기름을 발라드릴 수가 있는데,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정성을 다해서 돌무덤이라도 열심히 찾으니 천사를 보내주셔서 막아놓은 돌을 치워주셨다는 말씀이죠. 지금 읽으신 말씀은. 그와 같이 또 돌무덤이라도 열심히 찾으면은 봉인을 푸시고 진리를 알려주시는데, 그 알려주시는 진리는 말씀께서는 돌무덤에는 안 계시느니라. 갈릴리에 계시느니라. 말씀을 만나고 싶거든 광야로 가라 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으로 다듬은 돌이나 벽돌로 만든 건물교회에서 교회에는 주님께서 안 계시느니라. 이미 광야로 가셨으니 광야로 가서 만나라 알려주신다는 그런 뜻이 되어버리죠. 그러면은 건물교회와 광야의 차이는 무엇이 되겠어요? 거룩해 보이는 것, 꾸민 것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이죠. 그리고 성전처럼 보이는 것도 없고, 중세시대의 성당처럼 보이는 것도 없고, 교회처럼 보이는 것도 없고,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관계도 존재치를 않고,
카톨릭 신부나 카톨릭 성도 같은 관계도 존재하지 않고 목사와 성도 같은 관계도 존재치를 않고 초림 때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제자를 삼는 자와 제자가 된 자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물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 광야가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물 앞에서 대기하는 것이 광야가 되는 것인데, 열심히 찾으면은 말씀께서 부활하셔서 돌무덤에 계시질 않고 광야로 가셔서 물 건넌 사람들을 지금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에 일찍 일어나신 뒤에 전에 친히 몸속에서 7 마귀를 내쫓아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니라. 그녀가 가서 그분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애곡하며 슬피 울고 있을 때 그들에게 고하였는데, 그들은 그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녀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뒤에 그들 중에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그분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들이 가서 남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고하되 그들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 앞에 앉았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지 아니한 것과 마음이 강팍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일어나신 뒤에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예, 성경 말씀은 항상 2개의 플롯이 존재를 하죠. 그냥 단순 사건 기록과 그리고 진리를 기록한 그 안에 내재해 있는 진리의 플롯이 존재를 하는데, 예, 이 말씀은 사건에 대한 기록이지만은 또 다르게 이 말씀 내부에는 계시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주님의 몸이 말씀인데 종교개혁 이후 말씀을 잘 재본해서 귀하게 가죽 장전본으로 벽돌로 지은 교회 강단에 진열해 놓고 무슨 뜻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상황들을 주님의 시신을 아마포에 싸서 돌무덤에 넣었다라고 기록을 하신 거라고 한다라면은, 그 말씀이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은 뭔가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뜻이 되는 것인데, 지금 시간 순서상으로는 마지막 때에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성경 책을 읽으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면은 말씀이 죽으신 주님의 시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전지전능하심으로 부활을 하신다면은 성경책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와 미래를 빛처럼 전부 훤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렇게 부활하신 말씀께서 자신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믿지 못하던 자들을 꾸짖으실 것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인데, 뒤에 가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 말씀도 2개의 플롯으로 봐야 하는데, 하나는 단순한 사건 기록으로 볼 때는 남유다와 왕국의 멸망 직전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셨다는 말씀이고, 진리적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마지막 때 세상에 멸망 직전에 말씀께서 인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부활하셔서 마지막 복음을 선포하라 하실 것이라는 뜻이 되는데, 마지막 때의 복음은 마리복음이지 하나님의 군사가 임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창녀 라합에게 여호수아 시대 때 군사가 이른다라는 게 그 창녀 라합에게나 복음이 되었지.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냥 무시하다가 저주가 되는 것이죠. 말씀이 전지전능하시다 하시는데,
말씀이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러면 성경책이 전지전능해야 되죠. 그런데 성경책을 읽으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그러면 그 말씀이 죽으신 주님의 시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전지전능하심으로 부활을 하신다 그러면은 성경책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비처럼 훤히 알 수 있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와 같이 됨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의 진리적 플롯의 관점에서 본다면 조만간 말씀을 인간들이 그렇게들 이해하게 될 날들이 올 거라 하는 뜻이 되는 거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하나님의 군사가 임해 선포를 했을 때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아 침례되어지지 않은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성경에서는 요단강 물에 발을 디디는 것과 물로 발을 씻는 것과 침례를 받는 것, 침례가 되어지는 것과 생명수를 마시는 것과 물고기를 먹는 것과 이게 전부 같은 의미예요. 요단강 물에 발을 씻든지 물에 침례가 되어지든지 생명수를 마시든지 물고기를 먹든지 이게 다 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호수아 때 창녀 라합 같은 사람이 선포되어지는 복음을 알아듣고 침례되어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6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구약시대의 출애굽 때에 주님께서 물과 피와 땅으로 오셨죠. 물은 요단강물이고 땅은 가나안 땅이고 피는 가나안 땅에서 거할 수 있도록 주신 제사가 되는데 초림 때는 물과 피와 성령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구약 때와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이 성령님으로 바뀌었을 뿐 구약 때나 초림 때나 바뀐 게 없는데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물로 발을 닦고 성령님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성령님 안에서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피 없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주셔서 성령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말씀하신 물과 피와 성령님이 구약시대에는 요단강 물과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제사와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나 성령님이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 되는데 그게 천국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누가 물고기를 구하는데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요단강 물에 발을 댈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다라고 하죠. 불은 지옥을 의미하고 뱀은 항상 사탄을 의미하니 불뱀이라고 하면은 결국 지옥의 사탄을 의미하게 되는데 지옥의 사탄이 가나안 땅으로 가지를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발 뒤꿈치를 물어서 그냥 주저앉힌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 7장 10절에서 혹은 누가 물고기를 구하는데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고자 물을 구하는데 뱀을 보내 발 뒤꿈치를 물도록 두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건너기를 원치를 않으니 뱀이 와서 발 뒤꿈치를 무는 것인데 빨리 물을 구해서 발을 닦고 건너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물을 건넜는지 아직 안 건넜는지는
그거는 뭐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뭐 안 믿는 세상 친구 만나보면 금방 알죠. 안 믿는 세상 친구 만났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편안하다 하면은 아직 물을 건너질 않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같은 곳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안 믿는 세상 친구 만났는데 그에게 임할 심판이 자꾸만 어른거려서 그 사람 도저히 얼굴 쳐다보지를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물을 건넜기 때문에 건너편 사람들을 볼 때 그 심판의 물이 함께 보여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믿어서 침례가 되어진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라고 하셨는데, 믿어 물로 침례되어진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리니, 물로 발을 닦은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리니, 심판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라고 하시는 뜻이죠.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17, 18,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서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말 못하는 영이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가 그를 아무데나 데려가서 쥐어뜯으면 그가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또 몸이 파리해지나이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그를 내쫓게 하였으나 그들이 하지 못하더이다 하매 그것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그를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지금 읽으신 말씀은, 지금 읽으신 말씀이 마귀 들린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모세의 말에 순종이 안 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귀 들린 것이라고 하셨고, 지금에도 순종이 안 돼서 이를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포되는 복음을 믿고 침례되어진 자에게는 이런 사람들 깨끗하게 하는 증거가 따를 것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되는 복음을 믿고 침례되어진 자들은 새 언어로 말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인간은 혼자 살지 않는 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데, 의사소통을 할 때 선포되는 복음을 믿고 침례되어진 자들은 의사소통을 할 때 인간의 말로 소통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을 하는 증거가 따를 것이라는 그런 뜻이 되죠. 모세나 여호수아나 거듭난 제자들이 소통할 때 인간의 말로 소통을 안 하죠. 성경에 기록될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미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을 하게 되죠. 다음은 그 선포되는 복음을 믿고 침례가 되어진 자에게는 뱀을 집어 올리는 증거가 따를 것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뜻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피신한 뒤에 그 섬이 멜리데라 불리는 줄 알았더라. 그 당시 비가 오고 날씨가 추우므로 미개한 백성이 불을 피우고 우리를 다 받아들이며 우리에게 적지 않은 친절을 베풀더라. 바울이 나뭇가지 한 다발을 거두어 불 위에 놓으니 열기 속에서 독사가 나와 그의 손에 달라붙더라. 그 독 있는 짐승이 그의 손에 달라있음을 미개한 사람들이 보고 자기들끼리 이르되 분명히 이 사람은 살인자라. 그가 바다는 피하였을지라도 보복이 살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니라. 네, 지금 이 말씀을 진리적 의미로 본다라고 그러면은 불은 지옥을 의미하고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하고 뱀은 발 뒤꿈치를 무는 사탄을 의미하고 바울은 선포되어진 복음에 침례되어진 사람을 의미하죠. 근데 선포되어진 복음에 침례되어진 사람이 지옥에 십자가를 던지니 사탄이 나와서 발을 물려고 해도 물지를 못해갖고 그 사람의 손에 붙들려 있었는데 그 사람이 불 속에 다시 집어던져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포되어진 복음에 침례되어진 사람은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치명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레위기 10장 9절, 창세기 9장 4절 5절, 신명기 12장 23절 24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나 혹은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이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곧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에 너희 피를 요구하리니 모든 짐승의 손에서 그것을 요구할 것이요 사람의 손에서 곧 각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리라. 오직 확실하게 너는 그 피를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니 내가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라. 너는 피를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네, 성경에서 마시는 것으로 치명적인 것은 포도주이고, 그 포도주는 피를 의미하고 그 피는 주님의 보혈을 의미하죠. 광야에서 빵과 물고기를 먹을 때, 광야에서 주님의 몸이신 그 빵과 그리고 주님의 몸이신 고기인 물고기를 먹을 때, 그냥 이 피를 마시면 반드시 죽으나, 선포되어진 복음에 이미 침례되어진 사람은 아무리 치명적이라도 마셔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옮겨지고 나면 해가 없을 것이라고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선포되어진 복음에 침례되어진 사람이 병든 자에게 안수하면 병이 나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성경에서 병이라 함은 복음서에 소개된 병들인 귀머거리, 소경, 마비병, 안진뱅이병, 혈루병, 손이 오그라드는 병, 나병, 그러한 병들인데, 귀머거리는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병이고, 소경은 기적을 봐도 하나님을 알아보질 못하는 병이고, 마비병은 물에 발을 디디라 해도 움직이질 않는 병이고, 안진뱅이는 어디로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려 해도 들어가질 못하는 병이고, 혈루병은 죄로 인해서 피를 계속 흘려야 하는 병이고, 손이 오그라든 병은 오른편을 펴서 무기를 잡고 적을 다 멸해버려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는 병이죠. 그리고 안수는 하나님 쪽으로 옮기기를 원하나 안 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라서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매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는 우편과 좌편이 존재를 하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우편에는 양들이 서게 되고 하나님의 좌편에는 염소들이 서게 되는데, 하나님의 우편에 서게 되는 양들만 살리신다고 하시죠.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좌편에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건너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을 때 아무도 받아들이질 않았는데, 그게 네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라고 대적을 하니,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모세가 전한 말이 나의 명령 맞느니라 라고 확증을 해주시죠.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역시 전할 때 자신의 영광으로 돌아가 계신 주님께서 역시 기적으로 그들이 하는 말이 내가 전하는 명령 맞느니라 라고 확증을 해줄 것이라는 것인데, 그것들이 다 광야에서 나타내실 것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부활하게 되실지 그거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을 다 알게 했을 때 저희가 당황치 않도록 그 전에 다 하나님 다 말씀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